오늘 새벽까지 최근 2주 동안 한 장례가 9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장모님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장모님이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주일 사역 마치고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때 부르신 것 같아요.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새벽은 오늘까지 인도하고 내일은 제가 와서 성탄절 예배를 인도합니다. 어차피 조문객들이 전부 다 믿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서 내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두 사람의 임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과 친족 엘리사벳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임신할 수 없는 여인들입니다. 한 사람은 처녀이고 또 한 사람은 늙었고 불임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보잘것없는 미천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고 불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39절 보시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의 집이겠죠. 여러분, 나사렛은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고 그리고 유대 이 동네는 남부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소식을 듣고 천사가 떠나자마자 마리아의 행동,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39절에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여러분, 마리아가 왜 천사가 떠나자마자 빨리 엘리사벳 만나기 위해서 유대 산골로 내려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조금 힌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아마 마리아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에 자신도 임신했고 엘리사벳도 임신한 것을 또 확인하기도 원하고 서로 만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 큰일 났다, 이런 말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겠습니까? 함께 이 놀라운 소식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믿음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잉태한 채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를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할 자, 준비할 자, 세례 요한이,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 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와 태중의 아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엘리사벳이 축복하고 있습니까?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축복하고 태중의 아이도 축복합니다.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지금 축복합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격려합니까? 아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으며 믿을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할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있는 엘리사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뭘 축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누가 진짜 복된 사람입니까? 부자가 복된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정녕 복된 사람이다 라고 엘리사벳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고, 그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만나서 그런 격려와 그런 축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백 어디 샀어? 이쁘네, 아름답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누가는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사람인데 누가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의 격려와 믿음의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축복입니까? 무슨 격려입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내 머리와 생각과 내 몸을 지배하고 통치할 때 그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진리를 가지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승패는 성령의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은 승리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역광역 속에서도 그 사람의 믿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승패, 신앙생활이 정말로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느냐, 이거는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통치하시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했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매 순간마다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마음대로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억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은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지. 너 왜 말 안 들어? 한 맞아볼래? 그렇게 강압적으로 무섭게 통치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님 우리가
찾고 부르고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 헬퍼. 우리에게 우리는 돕는 자입니다. 변호자이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카운셀러, 우리의 위로자이며 조언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찾고 부르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럴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성령의 매 순간 의지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도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충만해지고 모든 것이 여러분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이 귀한 선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신 첫 번째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또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십니다. 성탄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부르신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여러분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유명한 마리아 찬가가 46절부터 55절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라틴어로 마그니피카시라는 유명한 노래, 마리아 찬가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46절과 47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양은 기쁨의 탄성입니다. 기쁨의 탄성. 이런 너무나 기쁘니까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마리아, 너무 기쁜 나머지 마리아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구주 때문에 기뻐 어쩔 수 없을 때 내 입술에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찬양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기뻐함으로 우리 구주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극히 평범한 여자,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려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오늘 만세에 나를 복에 있다 일컬이로다.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이 행복한 사람의 고백, 행복한 사람의 노래와 찬양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이유가 쭉 나오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 나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가장 기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쭉 찬양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잉태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죠. 가장 큰 사건이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인데 그 주님을 내가 잉태했다는 것, 가장 큰 일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 마리아의 정말로 고백, 찬양의 고백, 기쁨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리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신 사실에 감탄하며 압도당하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네. 내가 도대체 뭔데 이 비천한 영혼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사용해 주시나,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여러분, 이 사실에 감탄하며 압도당하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높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를 집례하면서 참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떠날 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 집과 땅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지식과 업적과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보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평가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십니다. 믿음만 평가하시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았는고,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고, 네가 받은 구원의 소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는고, 얼마나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위로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5월 달에 폐암 말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마 6개월 정도 감당할 것입니다. 이 6개월은 치료가 아니라 연명을 위한 시간입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의사의 말대로 6개월, 그리고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면 3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좀 젊은 날에 좀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것도 암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 막상 것도 아니고 믿음대로 열심히 사셨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됩니까? 근데 어제 딱 돌아가신 거 보면서 그 모든 의문이 다 풀렸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에서 보상을 받고 또한 내세에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다가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일찍 생을 마감하신 분들, 선교자들,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공의 하나님인데, 정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세미나에서 천년 왕국을 누가 누린다고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서 누리는 복이라고 배웠지 않았습니까? 우리 천국에 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모든 결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국 때문에 우리는 슬픔도 눈물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못 받았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위로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보잘것없는 미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리아처럼 그렇게 기뻐 뛰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무엇을 받길 원하실까요? 성탄절 앞두고, 그래, 네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복인지를 아는구나. 네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데 내가 자비와 긍휼로 거저주신 은혜로 너를 선택했다는 걸 아는구나. 네가 감사를 아는구나. 은혜를 아는구나.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를 높이고 찬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역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그 빈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마음으로 겉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정말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비천한 자인데 내게 큰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예배를, 찬양을, 섬김을,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천한 존재를 하나님께 돌보셔서 거쳐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믿음으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천한 두 여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두 여인이 만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를 복되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야말로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도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를 주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 이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강인의 모든 가족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재산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가운데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